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푸른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들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많이 어렵죠? 내용 자체가. 문자의 뜻으로만 보면. 그러나 이따가 우리가 풀게 될 때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뜻에서 명백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다 봤다. 에이돈이라는 요한이 지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것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봤다. 에이돈 있었는데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가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음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그 음료가 바벨론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바벨론 교도들이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키기 위해서 여자라는 말로 성대에서 나왔죠. 자, 거룩한 피와 예수의 증언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광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성도들의 피다, 거룩한 피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예수의 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선에 대해서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섞음줄되고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피가 신령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말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증인된 자들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도 주님의 증인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경우예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증인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그녀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가톨릭 종교적인 종지가 이런 부류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안에서 보니까 그들은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을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그들은 요한의 놀라움이죠. 놀라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거룩한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성원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섞음질되고 모독된 상태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매우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독되고 가증스러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저만한 신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흔히 할 수 있는 말들이죠. 근데 이들은 성원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성원에 대해서 섞음질되고 모독되고 더럽히지. 그래서 그들이 성원을 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원을 취해서 성원로부터 그 권위나 존엄 또는 위험을 그들 자신 스스로에게 양도받아가지고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가 나에게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왜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앞으로 밝히겠다는 거야. 네가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 밝히겠다는 거야. 천사가 주님들 이걸 몰라서 묻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머리털 끝만큼이라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저 세상에서는 감춰진 것이 하나도 없이 아주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천사들의 시각에서나 또는 영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시각에서 낱낱이 감춰진 것이 없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마음에 속한 것, 생각에 속한 것, 행위에 속한 것,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은 털끝만큼이라도 감춰지지 아니하고 대낮같이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천사가 나에게 이르되 왜 놀랍게 무엇을 통해 놀랍게 여기냐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앞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내가 여자와 그녀가 탄 일곱 머리자, 그녀가 깔고 앉은, 눌러 앉은, 그렇죠. 운반에 가진, 그들이 지고 앉아있는, 그들이 취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탄다는 말이 파스타저란다는데 운반하다, 짊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몰래 가져와서 훔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팠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 음료들이 그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이 깔고 앉은 그들이 취한 그들이 가지고 취한 일곱 머리가 열 뿔이었죠. 일곱 머리는 광적인 어리석은 말이죠. 성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들이 광적이고 어리석은 상태. 열 뿔은 능력이죠. 모든 것들을 휘어잡는 능력. 짐승의 비밀은 뭘까? 성원으로부터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원이 곧 짐승이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어요. 내 짐승이 곧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따라 성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훔쳐가진 일곱 머리와 열 뿔이죠. 그렇죠? 광증, 어리석은 것, 그 가운데는 능력이 아닌 거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아니한 비밀이란 말이 드러나지 아니한 섞은질되고 모독된 것들에 대한 밝힘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안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없는 단어예요. 있고 없다 이 뜻이야. 있는데 없더라 이런 뜻이야. 있는데 없더라. 자,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시제가 다 없어요. 시제가 없어요. 원래 성경 말씀 자체가 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시제를 다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시제를 집어넣지 아니하고서는 문장이 안 돼. 문장이 안 되니까 그 가운데 시제를 넣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왜 허용했냐?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감관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상태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시간을 넣었단 말이죠.
이 마소라 성경도 똑같아요.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을 하는데 이 마소라라고 하는 점이나 이런 낱말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읽는 법을 잊어버렸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잊어버려가지고 자기 나라 국어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읽는 법 자체도 잊어버려가지고 마소라라고 하는 모음을 집어넣어서 성경 히브리어를 읽도록 주님께서 허용해 주셨단 말이죠. 그걸 마소라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본 짐승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인데 있다. 근데 없다라고 하는 건 시인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하지 않는 거.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 성경이 시인하지 않는 것. 왜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지 그들이 권위가 쓸 것이니까. 그들의 존엄과 권위와 위엄을 쓸 것이니까. 그들 자신 스스로부터 권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언으로부터 권위가 나왔죠. 그러니까 성언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을 전혀 인정하지 않냐. 이것은 비단 이 카톨릭 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개혁교회에서도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입술로는 시인하나 마음에서는 부정하는 자. 짐승은 전에 있다, 그리고 없더라 라는 말이 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짐승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니. 자,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은 야,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성언으로서 주님이 시인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회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는 그들이 권위나 사람들로부터 권위나 그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폐지됐다, 인정치 않았다, 부인됐다라는 말이 여기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말로 스베데무리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랬어요. 저는 거기 덧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나 일반적인 백성들이 성언을 영접 수용하고 성경을 읽는 것에 관해서 가톨릭 종교위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다, 거절됐다라는 말이 여기서 무정의로 올라와서 무정의로부터 올라왔는데 다시 멸망으로 들어간 자다라는 말로 스베데무리 사도께서는 설명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땅에 사는 자들이, 종교적인 존재에 속한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들 교회가 설치된 이후로 그 성질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언에 일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언에서 비롯된 교리에 또 일치하지 않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은 성경책에 일치된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믿음이 이 인 안에 있다, 이 인 안에 있지 못하다. 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가르침에 따른 삶 가운데 일치하지 아니한 자들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들이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 성언에 비롯된 교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겉으로 보는 성언을 가지고 있는데 결코 주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성언은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지 않은 성언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둔 성언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긴 것이죠. 여기서 짐승이 장차 나올 자 이랬는데 그 말이 아니라 팔에 이미 그렇죠. 곁에 두었다, 가까이 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매우 놀라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들이 권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모든 권위나 위엄 그리고 존엄은 어디서 나왔다? 성으로부터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다?
교황이 찾아와 있고 성원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칙령이나 계율 또는 규칙들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온 교회 그 것들을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들 교지를 그들에게 가르침이 되게 하는 이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곁에 짐승이 있는 것을 보고 짐승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주님에게 비롯된 영적인 뜻이 있는 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가운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곱 머리는 그의 광적이나 어리석음은 성언에 대한 광기나 어리석음은 그들이 그 위에 앉은 일곱 사녀, 그들이 위에 앉은 일곱 사녀다. 자, 성언에 속한 신령 선의 측면에서 그것들 위에 그들이 앉아있는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이 더럽혀지고 섞음질되고 모독된 상태요 라는 뜻이 그들이 그 위에 앉아있는 일곱 산이요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곱 산이란 말이 일곱이 뭐예요? 성경 말씀은 일반적으로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산은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성언이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성언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들이 그 위에 앉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위에 앉은 것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섞음질되고 모독된 상태가 여기서 그들이 위에 앉은 일곱 사녀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일곱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속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상태들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섯은 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남아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그렇죠? 파괴된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섯이라고 하는 말이 다소, 원래 본연의 뜻에서는 다소 부족한 이런 뜻이니까 극히 적은 것까지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것이니까 작은 것, 성원에 속한 작은 것까지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런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 말에서 다섯은 망하였다. 다섯이 떨어졌다. 원래 망했다는 말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피토란다. 떨어졌다.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위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시인한다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결코 신령 지위로 주님을 시인하지 아니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며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대한 주님의 섭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잠시 머무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섭리냐 그랬더니 아래 내용에서 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러니까 성원은 가지고 있으나 성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짐승은 성원으로 주님을, 여덟째 왕은 성원 그 자체 안에 계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 보니까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성은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 평신도들이나 또는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성원으로부터 익혀줄 수 없고 또 보호할 수 없는 까닭에 이들을 반드시 멸망으로 집어쳐 넣는 것이 주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잠시 동안 머물자는 말이 뜻하는 낱말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원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지고 속건비 따위를 막지 않는다면 평신도들이나 보통 사람들로부터 성원이 제거되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으로 던져져야 될 주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지금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내가 보던 열 뿔은 여러 왕이니 자, 또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일곱 머리와 뭐라 했어요? 일곱 머리와 열 뿔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열 뿔과 열 왕인데 열 뿔과 열 왕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데 나라를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아직 왕국을 이루지 못한 것.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일까? 아니면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설명일까? 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 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뿔과 열 왕이란 말이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황주의자이기는 맞으나, 그쵸? 교황주의자이기는 맞으나 그 성질이 다른, 그쵸? 그 성질이 다른 교회를 형성하지 못한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스웨덴부리 사도교에서는 구체적으로 프랑스 왕국을 가리킨다 이런 말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제가 보니까 로마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죠. 로마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로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죠. 그렇죠? 1054년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내용이 앞에 설명에서 나왔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새로운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르쳐서 여기서 열불 열왕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원래 동방정교회가 그들이 정통이라는 말을 뜻이에요. 여기서 쪼개져 나온 게 누구예요? 서방교회, 서방 카톨릭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연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말에 대해 스웨덴부리는 서방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다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프랑스 왕국이란 말로 설명돼 나왔어요. 거기서 새로 출생한 새로 어떤 교황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씀을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 동방정교회라는 말의 뜻이 그들이 정통 카톨릭 교회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쪼개져 나온 서방 카톨릭 교회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와 같이 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자들 여기서 열불은 열왕이라는 말로 설명됐고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충분한 상태의 교회 안에 있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이 서방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안인자들로부터 쪼개져 나온 자들, 이 같은 교황주의자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배척해서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프로테스탄트. 그죠? 개신교에 속한 자들. 개신교의 그리스도교의 3대 종파가 누구예요? 교파가. 루터교와 칼빈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 더 있잖아요. 성공회. 네. 루터교와 칼빈교와 성공회. 이들이 어디서 쪽에 나왔어요? 서방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로 쪼개져 나왔단 말이죠. 이들에 대한 설명이 아래서 나와요. 이들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설명할 때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의 설명이 나왔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교황주의자들 외적으로 보면은 그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들로부터 쪼개져 나온 서로 이단교회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교황주의자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열불은 열왕이라는 말로 설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스웨덴부리 사도교는 단순하게 그냥 프랑스 민족들 그 가운데 새로 형성된 교황주의자들을 가리킨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로. 열불은
열불 능력이에요.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성원에 속한 주님의 신령 능력을, 왕은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단 말이죠. 모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취해서 그들의 자신의 목적에서 그들 권위를 세우고 그들의 존엄을 가지고 위엄을 성도들에게 드러내는 카톨릭 종교적인 종자인 인자들이 가르쳐지고 열불과 열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형성된 그들의 정통이라고 여기는 동방 정교에서 분파되어 나온 서방 카톨릭 종교적인 종자인 자들을 가리킨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웨덴 교사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단순하게 프랑스 왕국에 새로 나타난 이들의 외적으로 보면 이들과 같으나 내면적으로부터 이들을 거부하는 교황주자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설명되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려니, 짐승과 더불었다는 말은 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자인 자들과 동일하게 그것으로부터 그들 권위를 취한 자들이죠. 그들의 위엄을 취한 자들이죠. 그 말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참 그들도 서로 싸워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대이변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분파되어 나온 서방 카톨릭 종교적인 종자인 자들 서로가 대이교도들이라고 싸운단 말이죠. 너희들도 서로 다르고 다 달라. 그리고 서로 지금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에 속한 자들도 서로 다툼 것 같고도 유사하단 말이에요. 루터교와 칼빈교, 그 다음에 성공회가 그렇죠? 서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게 그래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세를 받으리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다시 말하면 한 뜻이라는 만장일치로 주님의 위엄을 시인했다, 시인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인정하고 시인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권위를 취할 것이니까 사실 동일한 거예요. 앞에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자인 자도 이들 성격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면 자기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줬다는 말은 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시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왜냐하면 이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이 권위가 쓸 수 없을 것이니까. 그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니는 지도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동방교회 속한 자들 누굴까? 동방 카톨릭교회 주도적인 대표적인 나라가 동방 정교회가 그 정통파라고 말하는 것이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나머지 서방교회는 서유럽. 그러니까 프랑스가 거기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스웨덴부리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서유럽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그러고 누가 나왔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들의 교회를 정통을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가 지금 출생돼서 나온 게 지금 개신교의 독과자들을 지금 설명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통이라고 여기는 것이 너희들로부터는 개신교가 쪼개져 나갔지만 우리는 쪼개져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응? 근데 우리가 정통파고 너희는 정통파가 아니야. 그러고 서로 다투는 것이죠. 서로 이교들이라고 다투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뜻을 가졌다는 말은 이들도 또한 뭐예요? 만장일치로. 그렇죠? 성원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 통치권과 그들이 능력과 그리고 권리, 통치권, 이 모든 것들이 성원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만장일치로 시인한다는 것이잖아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이 결코 그걸 위험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한 뜻이란 말이 그놈의 뜻이란 말이 그놈의란 말이 의양, 동의, 결정 이런 뜻이에요.
만장일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자,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운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구와 싸운다? 어린 양과 다툰다. 싸운다. 투쟁한다. 어린 양이 누굴까? 어린 양. 헐칠령 인성으로도 주님.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이다. 또는 성으로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존재 되신 주님이, 주님 자신이, 시간 밖에 계시던 주님 자신이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시간 안에 출생하셨고, 그렇죠? 시간 안에 출생하셔서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으셔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셨죠. 인간 속성을 입은 것에서 사람이 가까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의 속성을 취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속성 안에 있는 인간 속성들을 스스로 지옥으로 쳐 넣는 것에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 아들이 되신 분을 가리켜서 어린 양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이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 아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성언. 그러니까 신령 인성이라고 말하든 성언이라고 말하든 오직 한 분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님 아들이라고 가리키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주님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발출되어 나오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주고, 교회가 재건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인류 구원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다? 영화 되신 주님으로부터. 자, 영화 되신 주님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 주님을 누구라고? 예수라는 말. 신령 인성과 신령 진리를 뭐라고? 그리스도라는 말로 설명해 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러면? 신령 인성에 속한 두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본질을.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마치 내 마음과 생각이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한 몸 안에 하나하나 있고,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되죠. 그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 성령을 했단 말이죠. 자, 존재되신 분과의 관계 안에서는 영이 육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 같이 시간 밖에 계셨던 주님 자신, 처음 존재하게 했던 주님 자신은 시간 안에 오셔서 홀로 성취하신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마치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 같이 처음 존재하게 계시는 주님 자신은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는 주님의 영을 뭐라고? 성령이라는 말로 설명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 되신 분, 신령 인성 되신 분, 신령 존재가 신령 인성을 통해서 활동하는 주님의 거룩한 영은 오직 한 분 주님 자신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원이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느니라. 성원이고 주님 자신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지옥과 다투니까 지옥과. 지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목적에서 지옥의 악령들과 싸운다니까. 근데 이들이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권위를 자기 것 삼은가 다. 왜냐하면 성으로부터 권위와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운데 눌러 앉아 있어야만이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권위를 받지 않아. 그들이 존엄을 받지 않아. 그들이 위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 그들이 가톨릭 계속한 자들. 가톨릭 종교적인
종자 안에 있는 자다. 이 같은 것은 비록 그 교회에 속한 자, 그 가운데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에도 기독교에서 늘 일어난 일들이라니까.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종인지 지옥 마귀가 세운 종인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내가 보니 다 마귀가 세운 종이야 그런데. 그런데 말씀을 그들이 취해가지고 그들 권위를 스스로부터 자기가 가진 것이죠. 그렇게 아니하고서는 교회가 굴러갈 수 없을 것이니까 자기 교회가 주님의 교회도 아니고 자기 교회야. 자기 교회가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입에서 늘 말하는 목회에 성공했다. 목회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네? 목회 실패하면 자기가 실패한 거면 주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목회에 성공했어요. 사업에 성공한 자가 자 목회에 성공하십니까? 목회 자기 능력으로 성취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냥 늘 하는 말이야. 목회에 성공했다. 그거 자랑 삼아 이야기하자. 그리고 목회에 성공하는 뭐 배우러 다녀. 보면 신학교 내가 가보니까 배우러 다니더라고. 이 교회 저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교회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이 주머니 털어낼 것인가? 그걸 배우러 다닌다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조그마한 교회를 큰 교회로 다시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사실. 이들과 주님이 싸운다. 여기서는 누구와 싸운다? 카톨릭 종교적인 종장인 자들. 그러니까 처음 카톨릭 종교적인 교회로부터 분파되어 나온 새로운 교황주의자들. 그들과 지금 주님께서 다투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오직 주님에게 나가야 되고 오직 주님만 시인돼야 되고 그렇죠.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린 양은 주의 주시오 왕의 왕이시라. 만자 없는 단어예요. 어린 양이 주의 큐리오스가 뭐라고? 주인의 주인이시오 왕의 왕이시라. 그러니까 천계의 모든 선과 교회에 속한 모든 선을 다스리시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직 이분 주님에게만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그렇죠? 이분 주님에게만 간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분 주님만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분 우리 주님을 섬기는 다 종들이에요, 종들. 먼저 된 자와 늦게 된 자만 있을 뿐이에요. 사실 다 종들이라. 가르치는 선생님도 다 종들이고 가르치는 받는 자들도 형동생이야. 다 형동생. 네? 형동생일 뿐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는 선생은 형이고 가르치는 걸 받는 사람은 동생이고 주님만이 아버지시고 그래 안 그래요? 주님만이 아버지시라니까. 저 세상의 천사들은 오직 이 세상 아버지 시인하지 아니한다.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로 시인한다. 진정한 아버지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다.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형제, 자매들이다. 형동생들이야, 형동생들. 그들을 이기시터예요. 그들을 이긴다라는 말이 서원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니카오란 말, 이긴다는 말이 이기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긴다. 깨닫게 하신다. 이긴다는 말은 결국은 이 가운데 있지 않고 성도들이 다 깨닫게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또는 성월로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죠. 그렇죠? 교황께 나간다? 주님께 나간다? 교황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가는 자들.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부르심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일까? 택함을 받았다. 또 진실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단 말이 신실하다 이런 뜻이야. 진실한 자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더라. 그랬죠. 자, 거기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설명이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 인성으로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설명이죠.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외적 교회에 속한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성원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또는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누굴 표현한다고?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성원이 곧 주님이야. 그리고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 진실로 믿는 자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예요. 진실로 마음에서 믿는 자들. 따라서 외진교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는 일칭천에 속한 자들. 그렇죠? 일칭천에 속한 자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부르심을 받았다. 택함을 입었던 자들은 극히 적더라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믿음이 인내 안에 있는 자들. 주님에게 손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인내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또 다른 뜻으로 이칭천에 속한 자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양한 말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뭘까? 신실하다. 삼층천에 있는 자들. 삼층천에 있는 자들. 믿음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사랑 안에. 그들이 신실한 자들. 또는 교회의 극내증에 들어있는 자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이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예배한 자들이죠. 교양주의자들이 아니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이해한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그들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성원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5절 보니까 또 선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자, 어떤 지각이 있었는데 선사들로부터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들의 어떤 지각이 있었는데 음녀가 앉은 물은 음녀는 누구가? 가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앞에 두 경우예요. 두 경우. 여기서 음녀는 앞에서는 로마 가톨릭 종교적인 종지안인자는 설명이 나왔고, 그리고 열 뿔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열 왕이 지금 설명에서 나왔는데 그 일곱 머리와 열 뿔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새로운 가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 안에 있으나 그러면 마음에서는 처음에 가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을 시인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교리를 형성하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가 성취되지 아니한 이들 음녀들은 앉은 물은 뭐였어요? 앞에서는 뭐랬어요? 앞에서는 바다의 물 위에 앉은 큰 창녀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물은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황의 통치하에 있는 자들로 종교적인 종지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섞음질된 모독된 성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음녀가 앉은 물은 이런 말로 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왜 물이 뭐라고?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성경에서. 곧 여기서는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들이 깔고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것들이 더럽혀지고 섞음질되고 모독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민족과 혀라, 언어라, 언어들이라. 백성은 뭘까? 백성들이다. 원래 본인의 뜻에서는 진리를, 교리 안에는 진리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반대의 뜻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무리들은 일반적으로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기억지, 일반적인 기억지 지식들. 여기서는 뭐예요? 그들이 계율 안에 있는 자들. 음녀가 뜻하는 백성은, 음녀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백성은 교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백성들이 뜻하는 거짓된 것들. 무리는 그들이 계율 안에 있는 자들. 민족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서 백성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민족은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선을 지면서 그들이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 민족, 열국이란 말은 민족이란 단어예요. 방언은 뭘까? 글로사, 혀, 언어. 교리를, 이 가운데 있는 교리를 시인하는 자들. 시인하는 자들. 그래, 안 그래요? 시인하는 자들. 그들을 이기리라. 누가 이긴다? 누가 이긴다?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뜻하는 이들이 이것들을 이기리라. 사실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명백하죠? 우리는 넉넉하게 이유도 남죠. 지금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까지도 낱낱이 다 지적을 해내는 것을 우리를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 안에 매몰되지가 않죠. 그들과 함께하지 않죠. 16절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자, 여기서는 내가 또 하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을 봤어요. 그렇죠? 앞에서 봤고 또 봤어요. 여기서 요한이 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상태에 대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아닌들에서 그 카톨릭에도 또 어떤 종파들이 하나 나왔고, 하나 어떤 분파가 다 나왔고, 이 분파된 여기에서 쪼개져 나온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전적으로 배척하고 부인하는, 이해되시나요? 새로운 그리스도교의 분파, 이들을 가리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열불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열불. 왜냐하면 열불과 짐승은 누구를 미워한다 그랬으니까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했더라, 이 말로 설명해서 나왔기 때문에. 음녀가 누구예요? 카톨릭 교회 속한 자들. 카톨릭 교회 속한 자들은 미워했다. 이들이 종교적인 종지라 철저하게 지독하게 참고 견딜 수가 없다. 스베드고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참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미워했다. 망하겠다는 말은 황폐하게 했다.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리 측면에서 단죄하고 배척했다. 벌거벗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악들을 단죄하고 거부하고 배척했다. 그리고 나와서 그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죠. 그것이 누구예요? 개신교에 속한 자들. 새로운 교회에 속한, 새로운 믿음답으로 만들어낸 게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 종파가 누구였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루터교와 칼빈교, 그리고 성공회, 이 세 교회가 나온 것이죠. 여기서부터 수도 없는 종파들도 쪼개져 나왔죠. 또 지금 보면 그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또 봤는데, 열불과 짐승이라는 말, 이 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당위성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 열불과 짐승은 참 스베덴부리 사도가 이걸 본 거예요. 다 천사들이 가르쳐줘서 천사들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스베덴부리 사도가 계시록 해설서를 썼어요. 계시록서 해설서를 17장인가 17장 10절인가 19장 10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까지 책을 썼어요. 썼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계시록서 개헌을 썼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단 말이죠. 선타가 와가지고 너 계시록도 다시 써. 2년 안에 다시 써라. 그래가지고 다시 쓴 책이 계시록 개헌이 지금 나온 거예요. 왜 다시 써야 되냐고 그랬더니 너 지금 보고 있잖아.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거. 그들이 누구에 대한 심판했어요? 이들에 대한 심판했다니까. 기독교에 속한 자의 심판. 지금 여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들 종파들, 새 종파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로마 가톨릭 종교적인 종자에 대한 심판. 이 두 교회가 멸망을 하고 심판을 받고 마지막 뭐가 세워졌다? 주님으로 말하면 새로운 교회. 앞에 누구에 의해서? 인성이신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태간을 받고 진실한 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교회가 서시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다 망했어. 다 멸망받았단 말이죠. 왜 멸망받았을까? 오직 믿음만의 침해였어. 믿음만의 침해였어. 스베덴부리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울의 한마디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바울의 한마디를 잘못 이해해서 율법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칭의로부터 믿음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바울의 한마디로부터 그 말 잘못 곡해하는 까닭에 교회가 멸망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유대교의 율법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 행위. 믿음은 뭐예요? 믿음에 세워지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으로서 주님을. 성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창하는 그들이 칭의한 믿음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오직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야. 그걸 잘 몰라. 곡해했어. 왜?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을 지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앞 가운데 있는 것만큼 곡해되어 이해하는 것이죠. 성원의 가르침. 그래서 지금 열불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그 카톨릭 종교인 교회를 전적으로 배척하는 부인하는 새롭게 나타난 기독교회 그리스도교회를 일반적인 그리스도교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지? 그들이 음료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전적으로 배척하고 부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삼보 견딜 수 없는 걸 가리킨다. 망하겠다는 말은 황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에는 뭐 황폐하다, 유린하다 이런 뜻인데 거짓들이 단절. 그러니까 그녀들이 거짓. 요반 카톨릭 종교의 종지 안에 있는 거짓들을 단절하고 벗어버리는 것을 뜻하고 벌거벗는다는 말은 악선의 침에서 악한 것들을 단절하고 벗어버린다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살을 먹어버렸다는 건 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파괴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악을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저주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불로 아주 사르다라는 건 뭔 말일까? 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불로 사른다는 것은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니까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그들이 지배 안에 있지 않다. 교의 통치 안에 있지 않지만 교리적으로는 그들이 구속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삼일지교로 다 거기서 나왔잖아, 다. 그리고 믿음의 칭의도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목적에서 오셨다. 그 교리도 어디서 나왔어요? 다 거기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교황의 통치안이 있지 않지만 사실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지배안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건 이제 아래에서 우리의 설명대로 나와요. 자,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들에게 줬다는 것은 성원이신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하고 또 저주받을 것으로 여기고 그들 자신들에게서 파괴하고 뿌리를 뽑고 또 여기서 떠나서 성원을 시인하고 성원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뜻 안에서 그것을 시인해서 시인하지 않았다. 시인했다는 것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줬다. 라는 말은 한 뜻 안에서 성원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만장일치로 그들이 시인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사 한 뜻을 이루겠다는 말은 그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을 전적으로 배척하고 나온 것이니까 그렇죠? 야, 교회는 성원 위에 세워져. 어떻게 교황 위에 세워질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고 철저하게 진리 측면에서 선의 측 거짓들을 배척하고 악들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들을 저주하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불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시인하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교회는 성원 위에 세워진다. 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 가운데 있었다 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 가운데 그들은 있지 못했죠.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바울이 가리키는 율법 행위를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에서 거부하는 것에서 믿음의 칭의를 그들은 주장하는 까닭이에요. 삼일지교를 믿고 있었고, 그쵸? 그들은 주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아들로서 아버지와 화해시킬 목적에서 오셨고, 그 공로를 인정하나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니라. 성을로부터 교회가 세워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나라는 뭐라고? 교회를 가리킨다. 짐승에게 줬다는 말은 교회가 성을 위해 세워져야 되는 것으로 그들은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카톨릭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교회는 성을 위해 세워져야 되는 것이야 라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철저하게 배척하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 관해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기까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말씀은 가르침들이죠. 가르침들. 응한다는 말이 끝내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분하게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채워지기까지도, 성취되기까지 이런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종말을 맞았네요. 그렇죠? 종말이 이뤘어요. 18절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서 나왔어요? 또 봤는데 요한이 또 봤는데 어떤 내적으로 지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누구였어요? 여기서 여자는 카톨릭 교회,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이 뭘 다스린다?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다. 무엇으로부터? 큰 성이다. 그들의 교리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개신교 속한 자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리의 측면에서는 모두가 다 거기에서 가져왔더라. 사도신경이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황주의자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져온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벗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소멸시킨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서 볼 때에는 삼위일체 교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리들을 거기에서 가져와서 그들 거로 삼은 것이죠, 다. 그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여자는 땅에 왕들이 다스리는 큰 성이 되리라. 땅이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황은 뭐예요? 큰 왕이고 큰 왕이고, 교회 목사들은 거기서 쪼개나온 그 큰 왕을 전적으로 개신하고 나온, 개혁하고 나온 작은 왕이네, 작은 왕. 지금 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모습. 성은 뭘까? 성읍. 교리를 가리킨다. 크다는 말은 악에서 나왔다는 것이, 악에서 나왔다. 크다는 말은 성에서 어디서나 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